오늘은 욥기 8번째 시간입니다. 욥기서 35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길지 않아서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고요. 우리 교독하지 않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간과했었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8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남미의 콜롬비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지역은 인터넷이 굉장히 희소하고 인터넷 요금이 매우 비싸다고 해요.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IT 강국인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사실은 대체적으로 인터넷 요금이 비싸고 특히 남미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한 마을에서 인터넷을 설치한 집이 생긴 거죠. 그리고 어느 날 한 이웃이 그 집에 찾아옵니다. 내가 인터넷 요금의 절반을 내줄 테니 비밀번호를 알려주시오.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요금도 비싼데 같이 절반으로 나눠낼 수도 있고 두 집 정도면 인터넷 쓰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선뜻 번호를 알려줍니다.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먼저는 비밀번호를 알아간 그 집이 요금을 안 내는 거예요. 요금을.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옆집에 옆집에 옆집까지 비밀번호를 다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시간이 지나자 온 동네가 비밀번호를 알게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돈은 돈대로 냈는데 돈도 안 낸 사람들이 다 인터넷을 쓰고 앉았고 나는 정작 인터넷을 이제 느려서 너무 못 쓰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따졌겠죠. 뭐라고? 왜 돈을 안 내냐? 왜 비밀번호를 알려줬냐? 그러다가 결국은 이 집이 비밀번호를 바꿔버립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번에는 어떤 문제냐? 갑자기 창문에 돌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왜 비밀번호를 바꿨냐? 왜 비밀번호를 바꿨어? 하는 거예요. 남미 사람들이 여러분 좀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막 큰 마테체 같은 칼을 들고 거의 위협까지 하면서 당연히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결국 경찰들까지 출동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도 이 인터넷을 비싸게 설치한 주인은 무서워가지고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해외 토픽을 보면서 영화의 한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1부 예배 때는 청소년들도 좀 있어서 이거를 조금 모르더라고요. 근데 왠지 2부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대사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 이 영화는 안 보셨군요. 네. 호의가 계속되면 유승범 배우님이 이렇게 했던 권리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좋은 뜻으로 배려를 해주면 나중에는 그게 권리인 줄, 당연한 줄 안다라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저는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가락시장에서 예배 드렸을 때도 다른 선교단체나 어떤 분들이 빌려달라고 해서 거기 공간을 쓰게 해드리면 꼭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꼭 이런 일이. 그리고 오늘 제가 욥기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엘리후의 이 8절에 읽은 말 속에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 33장에서는 엘리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 질병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건 너를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야. 너 나쁜 길 가지 못하게 하려는 교육이야. 그랬죠. 그러니까 얼른 회개해.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34장에는 더 강력한 어조로 엘리후가 자기 본색을 드러내요. 야, 너 자꾸 하나님께 왜 이 일을 제기하냐? 야, 하나님이 사람을 완벽히 알고 계시는데 그냥 너를 심판하셨겠냐? 하면서 슬슬 인과응보를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일견 맞는 말도 있지만 앞에 세 친구처럼 엘리후도 똑같이 욥에게는 맞지 않는 어떤 선입견을 가진 판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사실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탄이 시험해서 죄 없이 고통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심정이. 얼마나 답답해요. 아픈 것도 괴로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한 말씀이라고 해달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애통해하고 있는데, 글쎄 이 욥에게 엘리후마저 오늘 또다시 겁박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논쟁은 한마디로 이런 주장이에요. 자,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욥이 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욥 너가 이렇게 말했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 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봐야 다 소용없는 일이야.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면 뭐해? 보상이 있어야지. 아니,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긴다면 뭐하러 내가 교회 다니고 뭐하러 예배를 드리고 뭐하러 하나님 대로 살아? 다 소용없어 라고 욥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그러면서 엘리후가 뭐라 그러냐면, 욥,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초월적인 분이야. 우리랑 질적으로 달라. 욥, 네가 무슨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이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것 같아? 천만에. 네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봐라.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영향이 있나? 아무 영향 없어. 아무리 죄를 지어봐. 하나님께 영향이 돼? 안 돼. 근데 네가 뭐 그리 대단하고 자꾸 억울하다 그러고 자꾸 하나님을 뵙고 싶다 그러고 피조물 주제에 그런 이런 무의미한 논쟁은 그만해. 그리고 제발 내 말 좀 들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후가. 오늘 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즉 인간들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끼리의 문제지 하나님께 뭐 고통당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막 괴롭혀, 그거는 하나님께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선한 행동이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선하신 존재라. 우리처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지가 않아.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의존하거나 인간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좋은 짓을 해도 우리끼리 주고받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후의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원론적으로만 보면 맞아요. 우리가 서로를 증오하고 차별하고 우리를 해친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이 하나님께 무슨 불이익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아마 끄떡없이 존재하실걸요? 또 우리가 아무리 헌신해, 봉사해, 막 헌금을 많이 해, 그게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소유를 늘리게 될까요? 우리가 막 오늘 열심히 찬양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원래 이 정도 영광인데 영광이 더 커질까요? 더 크게 영광받아 막. 내가 한 100일 한 금식하고 오늘 왔어. 그럼 하나님이 한 원래 100인데 나 때문에 한 105의 영광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어차피 다 하나님 건데. 완전한 영광의 상태이신데. 또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게 정말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하나님 자신이 하고 싶으시면 훨씬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괜히 우리가 껴가지고 일만 더 복잡해지지. 스스로 하시면 훨씬 선하죠, 완전하죠. 그렇게 하실 텐데.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저 피조물일
뿐인 거죠. 게다가 매우 연약한, 게다가 한계가 분명한, 게다가 죄가 덕지덕지 붙은 그런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손해를 끼칠 수 있을까? 반대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과 행동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도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얼마 전 새신자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뭐를 물어보냐면 심플해요. 예배가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하다가 예배는요, 예배의 대상이 중요해요.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배라도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라는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럼 그분이 바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높일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높인다고 말을 하면 높아져요? 그분? 아니면 그분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면 그분이 막 높아지나요? 아니면 우리가 막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그분이 막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그 무엇을 해도요, 우리가 행한 어떤 걸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가 한 것으로 그분을 높일 수 없어요. 뭘 해서 만약에 그분이 높아진다면, 또 뭘 하지 않아서 그분이 낮아진다면 그건 결국 우리가 그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건데 피조물인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언제나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물어보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건 그저 우리를 낮추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어떻게 하든 높으시지만 내가 그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내가 부서졌다는 걸 인정하고 인정할수록 그분만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지나치게 나의 감각, 나의 감정, 나의 행위, 나의 상태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어떤 저의 의도가 담긴 말이었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렇지 않은 삶을 오래 살았어요. 너무 크나큰 대형 집회들을 인도해 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너무 젊을 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영광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여기서 터닝백 한 때부터는 오히려 이걸 신경 쓰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동에 의무를 부여하는 게 자칫 잘못되면 말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계속 떠드는데 정작은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명목상, 결국 내 감각, 그리고 결국은 내 만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슬며시 그렇게 제가 했더니 제가 있는 공동체도 금방 오염이 되더라고요. 와,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구나. 막 사람들이 저 영준 형제처럼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는구나 하면서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지. 야, 내가 큰 실수했구나. 내 감각과 만족이 중요했는데 나는. 전 지금도 가끔 실수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뭘 보겠어요. 크리스찬이라고 어떤 헌신을 하신다고 할 때 조금은 신중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헌신하다가 결국은 자기 만족만 높아지는 상황이 되실까 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스스로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영광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튼튼히 붙잡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튼튼히 붙잡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튼튼히 붙잡고 봉헌하고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하게 주님을 따르실 수 있고요.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어요. 거기에 엘리후는 오늘 또 한 가지 주장을 덧붙여요. 사람들이요, 있잖아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자신들이 도움이 막 필요해. 하나님께 막 도와주세요 했어요. 근데 그렇게 부르짖어도 사실 하나님께는 우리를 도와주실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그렇게 욥을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했어.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몰래 도왔어. 뭐 재정을 돕든 뭐 도왔어. 그러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어떤 심리가 생길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절대로 나쁜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해서는 안 돼 라는 심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드렸잖아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일찍 준비해서 이 먼 곳을 나와드렸으니까, 헌신해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이번 주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따박따박 나를 건져줘야 돼 라는 보상 심리를 갖기 쉽다는 거죠. 욥이 지금 그렇다고 엘리후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후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런 의무가 없으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아무런 의무가 없으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제가 이번 주 정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신학적인 거 여러 가지 다 살펴가면서 하나님은, 근데 제가 느낀 건, 와, 엘리후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 논리가 맞아요. 이 논리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상 우리를 도와주실 의무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조금 답답하고 조금 이렇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분도 아니시고요. 우리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너무 외로워서 우리를 창조했을까요?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실 이유도 없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으시고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할 수 있겠죠. 어떤 질문? 아니, 그럼 우리를 왜 창조하셨대? 왜 창조하셨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깊으신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그래서 이거를 신비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신비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은혜라고 부르고요. 은혜라는 말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조금씩 나타나세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싶으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자체는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자족하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안 만들어도 아무 문제 없으세요. 근데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도 뭐 아무 문제 없으세요. 근데 성자 예수를 보내지 않고, 예를 들면 이렇게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 때처럼,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노아의 방주 때처럼 그냥 타락한 인간을 다 쓸어버리고 이 돌들로 다시 원하는 존재를 만드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신 거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거를 소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고.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이유가 있거나 설명할 수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은혜라고 안 해요. 그런 건 어떤 대가,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말하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이해할 수도 없는데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분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여기는 분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은혜로만 산다고 말하죠. 네. 은혜로만 산다는 거니까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권리도 나는 주장할 수 없어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 낳았으면 책임져야죠. 이런 얘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창조 안 하셔도 그만이고요. 하나님 그럼 왜 만드셨어요? 오케이, 그럼 없애줄까? 하고 싹 없애줘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할 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도 돌들로 다시 창조할 수 있어. 그래서 그저 전적인 은혜로만 사는 게 크리스찬이 고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의무가 전혀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도 없고 사랑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오늘 엘리후가 바로 이 부분을, 이 은혜의 부분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엘리후는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이 초월적인 창조주이심을, 그런 존재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는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의무가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엘리후가 몰랐던 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것. 우리를 도와주실 아무 의무가 없어요. 전혀. 그런데도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기로 결심하셨다는 그 부분을 엘리후가 간과했던 거죠.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지만 허리를 구부리사, 구약에서 은혜라는 말이 허리를 구부리다라는 뜻입니다. 허리를 구부리다. 허리를 구부리사 우리 인생을 살펴보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도저히 우리가 감히 설 수도 없어. 너무 완전한 거룩이셔서. 근데 스스로 낮추셔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엘리후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게 성경인가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은혜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무슨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초월적인 분이 우리가 배고파가지고 옷 한 벌 전당포에 맡긴 것까지 신경을 써요. 에? 아니,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거룩 가운데 계시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시에 그 안에서 야, 난 하나님이야 다 꿇어 목에 뻣뻣이 힘주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겸손히 허리를 구부리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기울여서 혹시 제가 오늘 밤에 입고 잘 옷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 역사 가운데 허리를 구부리시고 또 구부리고 구부리시다가 결국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오신 다음에도 또 낮아지다가 결국 당시 가장 낮은 자리였던, 가장 낮고 부서진 사람이 받는 형벌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의 은혜도 한번 살펴볼게요. 빌립보서. 이거는 조금 쉬운 언어로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예수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너무 상식적이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아무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줄 의무도 전혀 없으신 분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직 은혜라는 개념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의무가 없지만 스스로 쉽게 말하면 은혜의 의무를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스스로 의무를 지시려고. 사랑해야 될 의무, 돌봐줘야 될 의무, 구원해야 될 의무, 그리고 그 의무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이룰 때까지 지금도 그 안 해도 되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자꾸 하나의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뭐죠?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가 좀 잘못해도 어차피 하나님 안 때려. 마치 우리 구원파처럼 어차피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도 내가 간음해도 하나님 계속 용서만 해줘. 게다가 뭘 자꾸 더 줘. 마치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아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사실 아무 의무가 없으신데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 조건 없는 호의가 계속되니까 혹 우리가 잘나서? 혹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해서? 혹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내서 예배도 드려드리니까 하나님은 따박따박 내가 필요할 때마다 아플 때마다 돈이 없을 때마다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분이고 이렇게 관계 설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히 이런 우리의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이런 상태를 점검할 너무 좋은 시즌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개념에 대해 가장 확실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면 바로 감사예요. 감사. 쉽게 말씀드려 감사가 있으시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을 하고 계신 거고요. 감사가 없으시거나 감사가 줄어드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아는 상태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당연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굶지 않게 하시고 따박따박 죄 지을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당연히 일터를 허락하시고 당연히 질병도 안 걸리게 해 주시고 즉 하나님은 내가 가끔 예배 좀 드려드리면 그 대가로 나의 안전과 형통을 채우시는 분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근데 이거를 바로 감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나? 아니면 필요할 때만 이용하나? 그래서 성경은 신기하죠, 여러분. 일관되게 이 은혜,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것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 감사라고 아주 거듭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다 기록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외에는 다른 반응을 인간이 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은혜라는 개념이 너무 초월적이고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다 보니까 이건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자의 당연한 반응이 될 수밖에 없게. 그래서 성경에 너무 많이 적혀 있는데 저는 이번 주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 불치병 환자를 고쳐줬어요. 근데 그 중에 9명은요, 고침받더니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가다가 갑자기 돌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요. 그 장면이에요. 쉽죠?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셔가지고.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경에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혼혈인이라는 낙인 때문에 가장 처참한 계층입니다. 개만도 못한 계층.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온다면 가장 감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장 감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그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고 나머지는 권리인 줄 알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한 번 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 뭘 하세요? 전 솔직히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 좀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스스로 이 완전한 영광의 상태인 분이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 영광의 예배로 받으신답니다. 막 내가 영광 돌리려고 막 말과 열성을 다해서 막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냥 거저 받으신 은혜에 감사만 해도 예배의 문이 열린대요. 그래서 시편 읽어보시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는 자, 감사가 뭔지를 너무나 많이 기록하죠. 추수감사절이 한 달 남았어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또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간 감사의 길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작년에 한 주만 했더니 이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이번에 오늘부터 저희가 필그림에서 민들레오 시데이를 할 때까지 약 한 40일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하루에 3개씩 적으시면 되고 원하시는 분은 5개도 좋습니다. 모두가 성실하게 하신 목장에게는 제가 직접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히 동행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랍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참여해봐야겠죠? 네, 꼭 참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제가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작년에 했던 이 감사 모아라는 어플을 하실 수 있는 분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좀 이런 걸 잘 모르겠다.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처럼 그런 분들은 제가 직접 감사 노트를 좀 구입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뒤에 비치해 놨으니까 나는 좀 노트를 통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뒤에서 노트를 한 권 가지고 가셔서 노트가 40일 정도의 분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플을 좀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어플을 통해서 감사 일기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거저 은혜를 받았지만 제 갈 길로 간 9명에 속하지 않기 위함도 물론 있는데요. 저는 이 한 사람 다시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들의 시선 예수님께 진정한 영광의 예배를 드린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늘 엘리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후의 고백을 넘어서는 이 은혜의 십자가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까지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의 스티그마를 새기면서 잠시 간과했었던, 잠시 내 포켓 깊숙이 넣어놓았던 감사의 고백을 꺼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한 주간, 또 40일간 아주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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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